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전, 사람이 창조되기 전, 이 땅이 생겨나기 전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말씀합니다. 예배는 지금도 천사들이 하는 활동이며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명보다 사탄의 유혹을 듣고 예배를 버림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중시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중단하고 그만 저주를 받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에서 한 단어를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경배라고 하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탄이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할 때 사탄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도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오히려 천사가 나를 수종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진심 어린 외침으로 예배는 인간의 궁극적인 책임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거 역시 예배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확실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역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경과 프레드릭 브룬너는요, 여기서 이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에서 성도가 공예배가 성립되는 최소 단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공예배의 최소 단위를 장년 남자 10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모이면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브루노 교수는요, 이 본문을 좀 더 주의해서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임재를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놨냐면 There am I with them 이렇게 해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There am I with them, I am,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모이는 그런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I am,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맥스 루케이드도요,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믿어라. 예수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 집중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집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십니까? 산만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강렬하고 헌신적인 열망이 모든 참된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태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삶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모든 삶이 예배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에 대한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선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요, 이 12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묘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로운 구원 사역,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나의 합당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로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삶이 예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행위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흘러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의 시편 45편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전에 쓰던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먼저 성경이죠. 거기에는 그렇게 성경 기록했어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그런데 이 넘친다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끓어 넘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워진 마음이 끓는 점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찬양과 기도가, 감사가 끓어 넘치는 삶이 참된 예배의 표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싱클레어 포거스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 원래의 존귀하신 위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현재형,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끓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성에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이제 받고 있을 때,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요, 그때 그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즉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를 기다려온 겁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때까지 제사장직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 실제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날을 평생을 기다려온 겁니다. 이 날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첫날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공인되지 않은 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불을 자기가 임의로 다른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 생각에는 이 향을 갖다가 드리면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향은 더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더 비싼 것이니까. 그래서 임의로 그 향을 가져다가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불을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를 그 자리에서 그 두 형제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 때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반드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말해요, 그 고리를 가지고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요. 근데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오는 것보다 그 수레를 새 수레에다가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다 싣고 그리고 소를 통해서 몰고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웃사가 뒤를 따라가는데 이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다가 뛰므로 그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손으로 댔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만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웃사가 즉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일을 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4,0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필승을 다짐하면서 4만 명의 군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보내고, 그리고 법궤도 함께,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 이 법궤가 가면 이길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장에서 그만 역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가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너무나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출살이 임박한 그 임산부였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전쟁에서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연달아 듣고선요,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등남했다는 그 말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영토도 주권도 자존심도 다 빼앗기고 그들은요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종노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가지고 와요.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그릇에다 삶습니다. 이제 삶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 삶는 그 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고리에 걸려드는 고기는 끄집어내서 자기 것으로 삶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걸 차지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내라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주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예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성경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요, 그들이 강도자가 아니라 살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주권을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사실에서 에베넷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으로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 미스바로 모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성패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많은 것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사람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성경에는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로 이 땅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물로 이 땅을,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의 물이 다 마르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에 발을 디딘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디디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성경의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디디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자연을 보는구나,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역시 예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7절에 그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9절을 보면은요,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명절을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행방이 모연해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친척들과 함께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그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세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부모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거리거리 구석구석마다 다 뒤져봤지만은 그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찾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요.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신학학자 데럴 보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이제 신방을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떻게 맛있게 음식을 할까 막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뭐 예수님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고 뭐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드리려고 음식 만드느라고 많이 분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마리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리아다야, 왜 그렇게 너가 분주하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든지 혹은 여러 가지든지 하나만 택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봉사는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봉사는 그에 따른 아름답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봉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예배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마르다가 많고 마리아는 적어요. 일하는 데 깊이 심취한 나머지 일하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짜여진 그 프로그램대로 조직적으로 바삐 움직이고 막 있을 뿐 정작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게 예배는 삶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 내가 그 목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 나머지 그는 청소년 시절 호련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참 안식을 발견합니다. 그의 나이 55세에 기록한 이 신앙론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세월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지는 이 순간에 안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한 다윗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 시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는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간에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두렵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코로나가 왕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